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 4일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3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로 화목제와 더불어서 더욱 적합한 제사로 이 속죄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요, 고기를 남겨서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감사를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아주 분위기 좋은 제사,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제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는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고 잔치 같은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진실로 화평하고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제사, 속죄제. 그래서 화목제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실 수 있어요. 감사의 제물이실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제물,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요, 누구든지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레위기서 말씀에서 누구든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모두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요,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사실은요, 속죄제를요 4가지 부류로 구별하고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이 지은 죄, 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경우에는요, 흠없는 송아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흠없는 숫염소,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는요,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의 가치가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죠.
제사장이나 족장의 재물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더 무겁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는 말, 당시에 제사장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또 제사장도 이러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2년여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목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초창기에 교회에서 확산되었다고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 아들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저한테 꼭 한마디씩 해주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는 댓글들을 보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아빠, 사람들이 아빠 욕 많이 하고 있어. 목사 욕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의 잘못을 꼬집고 또 일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었기도 했었어요. 저는 아빠 욕 많이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을 때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게 아빠가 목사로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조금 이상해진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면에서 성도들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혹은 목회자는요, 속죄 제물로 엄중한 제물, 큰 가치가 있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수송아지를 살펴보면 이 수송아지는요, 제사장 한 개인이 드리는 제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도 수송아지예요.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 한 사람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죄가 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제사장도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속죄제를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 속죄제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연약함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 끝 자격 없어 이게 아니라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죠. 속죄제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 은혜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수송아지나 이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이 제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스스리 제물이 되셔서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